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미국의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늘 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이 방식으로 그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컴퓨터는 PC로 그냥 개인 컴퓨터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안에 컴퓨터 용량의 모든 것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스마트폰이 돼서 지금은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한 사람, 다르게 생각하라.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도전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진리를 제품 개발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뭐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죄인보다, 세리보다, 이방인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을 설명하십니다. 심지어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고까지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변합니다. 언제까지?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롤모델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늘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삶의 모습대로 살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영혼의 삶을 가지고 살 거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몸이다. 세상으로 떠나보낸다. 땅으로 그냥 보낼 거다.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면 죽을 육신의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인생관이 달라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인생관이 처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지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생관이라는 건 뭡니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이 틀려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릇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전환을 보게 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다윗에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거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지만 언젠가 내 손을 떠날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고의 전환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고의 전환,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큰 작업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뭐.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말은 잘해요. 그렇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 속에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다 내 것 아니야. 공수래 공수고지.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영원히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나 마음과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사고의 전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지금 그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그 용감하고 건강한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그가 마지막 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루는 그런 성군이죠. 그런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적들은 다윗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고는 은근히 좋아합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적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다윗을 비웃으며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서 그들을 대항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그러면서 참으로 자기의 감정적으로는 목에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악한 감정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전에도 제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대장암 말기인데 좀 한번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끝나고 울산까지 갔어요. 야, 울산이 멀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뭐 외제차 뺐다 그래서 그 외제차 타고 울산까지 갔는데 꽤 멀더라고요. 갔더니 그분이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수만 헐떡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아버님,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병든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젓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게 고개를 막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임종을 많이 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눈을 감았다가도 또 뜨거나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병상 세례를 주기도 해요. 이분은 안 듣더라고. 울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물 담아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 영혼에 줬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의 마지막 생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병들었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는 사람만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평소에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의 구성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몸에 원래부터 있던 죄의 근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사냐, 내 몸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사냐.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악합니다. 현실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왜요?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그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나 결단으로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지만, 성령의 헬퍼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변화되지, 절대로 내 의지나 결단은 안 변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나 결단으로 변화시키려고 혈서를 써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단이 장난을 쳐가지고 내가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그때는 좀 진실해지거든요. 그런데 안 변화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관을 바로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실패한다든가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후, 적어도 나이 40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이 되면 달라집니다. 한 해가 지고 연말이 되면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나는 사람은 세월이 빠름과 인생의 험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생각해 보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좀 더 바르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는 분도 있지만 연말이 되면 방황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안목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새로운 비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게 서론이고 본론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는 길이를 재는 것이 뭐 자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손 한 뼘으로 길이를 쟀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작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하죠.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 돼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나의 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구나.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10대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라. 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돼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의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신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는 다 지나가 버린 걸 알았다고. 그래서 6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거예요. 묘한 말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아직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결혼 10년, 20년 차 하신 분들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중간을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성기가 늘 있어요.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죠.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서 명성을 떨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한 가정에서 쓰덜문 거를 자기 집 창고 앞에다 내놓고 파는 소위 말하는 거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괜찮은 물건들이에요. 저도 몇 번 참여해봤는데 그 쓸만한 물건들이에요. 몇 가지 산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물건을 파는 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수집하곤 했습니다. 한 분은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가족들이 노인이 쓰던 물건을 다 몽땅 가지고 나와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는 훈장과 상장과 트로피, 또 게다가 그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을 기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상자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불이래요. 10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것을 가리는 것들, 그 10불. 만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다고 여유 부리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5절 말씀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이 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인간의 유한성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입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하는 실존적인 깨달음이에요.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인간의 성공, 명성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겸손한 자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Why?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망의 기도가 나중에는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내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됐습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그 몸, 멸망받을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나의 마지막의 절차가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인생이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주하면 내가 한때 성공하며 남긴 세상적인 업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토록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들과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요.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22,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비유 가운데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남에 가면 명문으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전형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전영찬 교수라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직업에 10계명이 있어요. 그
그 직업의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그 1계명이에요. 그 마지막 10계명은 면류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목적을 어디에 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만약 온전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찬 발걸음 내딜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